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사업을 하면서 나타내는 부주의하고 해이한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그들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세속적 사업을 완전한 혼란에 빠뜨려 둔다. 사단은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면 자신들의 경영을 통하여 많은 재물을 안식일 준수자들의 대열에서 빼앗아 간다. 그러므로 그 재물은 그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이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세속적 사업에 대한 어떤 부동산 계승 처분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순간에 병이 들어 죽는다. 진리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들의 자녀들이 재산을 맡게 된다. 사단이 그의 뜻에 맞도록 경영한 것이다. 너희의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 나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주님보다 더 많이 관여해 온 두려운 사실을 보았다. 마지막 때의 청지기들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들은 사단이 그들의 사업을 지배하도록 허용함으로 그들의 사업에 속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져야 할 것을 그의 대열에 속하게 한다. 불성실한 청지기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대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성실하고 현명한 경영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사업을 공정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음을 보았다. 특별히 나이 많고 허약한 사람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될 때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그러나 나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성공을 거둔 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현명한 구원의 후사가 되어야 할 자들이 그들의 주님께 속한 돈을 거의 자원하여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와 원수의 대열로 흘러들어가게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사단의 나라를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일에 관하여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36장 불신자들을 위한 보증.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음의 성경절들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22장 26절, 11장 15절. 불성실한 청지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곧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들로 보증을 선다. 사단은 그의 백성들이 보증을 서는 자들의 손에서 재산을 빼앗는 일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불신자들과 동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인들의 말을 지나치게 많이 신뢰하고 요청하지 않아야 할 때에도 그들의 충고와 권면을 요청한다. 원수는 그들을 그의 대리자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그 백성들의 것을 약탈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사업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기량이 없다. 그들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사단이 그들을 이용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있어서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믿을 만한 판단력을 가진 형제들과 의논할 만큼 겸비해져야 한다. 나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라는 성경절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판단력이 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계획을 세워주도록 허용할 만큼 겸손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그들 자신의 계획을 따르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형제들의 권면과 판단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때는 짐이 처음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다. 형제들은 피할 수만 있으면 법정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원수가 그들을 얽어매고 어렵게 만드는데 더욱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더라도 상호 간에 합의하는 것이 더욱 낫다. 37장 맹세하는 일.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이 맹세하는 일에 관하여 실수를 범하였고 사단이 그들을 압박하고 주님의 돈을 그들에게서 빼앗기 위하여 그 실수를 이용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마태복음 5장 34절 라고 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법정에서의 맹세와는 상관이 없는 것임을 보았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이것은 보통 대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로 맹세한다. 곧 그들은 살아있는 그 자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걸고 맹세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걸고 어떤 사실이 그렇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바가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지 못하게 경고하신 것은 이런 종류의 일반적 맹세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없으면 세상의 형편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법률들 중 어떤 것들은 좋고 어떤 것들은 나쁘다. 나쁜 법률들이 계속 증가해 왔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굳게 서서 당신의 말씀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인간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후자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노예를 그 주인에게 넘겨주도록 요구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이 법을 범한 결과도 당해야 한다. 노예는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당한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의 손에 넣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나는 이 나라의 법률에 관하여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음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단이 세상의 다수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으므로 세상에 법률이 없으면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나는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언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그들이 말하는 바가 사실이며 사실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이 아님을 보았다. 사람이 너무도 타락했으므로 그 책임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도록 법률이 제정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의 경우가 하나의 예증으로 주어져 있다. 그 문제는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읽으시고 어떤 경우든지 정확한 사실을 아시는 크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의 법률은 거짓 맹세를 큰 범죄로 삼는다.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흔히 심판을 내리셨다. 그 맹세가 아직 입술에 머물러 있는 동안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를 쳐 죽였다. 이것은 악행자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만일 맹세로서 모순 없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임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안에서 살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진다. 중요한 문제를 법으로 결정해야 할 경우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께 훌륭하게 탄원할 자는 없다. 나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경우를 주목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창세기 22장 16절,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다윗에게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맹세하도록 요구하셨다.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는 시간에 맹세하라는 요구를 수락하셨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법정의 맹세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것 같으면 그분은 대제사장을 책망하심으로 그곳에 있던 당신의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의 교훈을 더욱 강조하셨을 것이다. 사단은 어떤 사람들이 맹세에 관하여 그릇된 견해를 갖는 것을 기쁘게 여겨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에게서 주님의 돈을 빼앗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보다 현명해지고 계획을 잘 세우고 사단의 계책을 저항하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통치자들과 법률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법률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서운 상태로 바뀌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들을 제어하신다.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통치자들 중에도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장차 진리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일하는 중에 제안들을 하게 되는데 만일 그 제안들이 실천에 옮겨지면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를 받고 매우 나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선한 천사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이론으로 같은 제안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감동시킨다. 소수의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악에 속한 큰 무리들을 제압할 힘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그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있을 때 이 대리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되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여 성도들과 함께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때 사단의 권위와 지도 아래 법률이 제정될 것인데 짧은 기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 될 것이다. 38장 식생활에서 범하는 잘못. 사랑하는 애 형제 자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이곳에서 나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는 일을 합당히 여기셨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신 가운데 그들에게 관계되는 것도 몇 가지 있었다. 나는 그대가 모든 면에 다 올바른 것이 아님을 보았다. 원수는 그대들을 멸망시키고자 시도하고 있고 그대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애쓰고 있다. 나는 그대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결코 의도하지 않으신 교만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과 그대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대들이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배틀크릭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대들은 그곳에 손을 뻗쳐 그들의 행동과 일을 그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꼴지어 보고자 한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들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대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작은 일들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배틀크릭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택한 종들에게 맡기셨다. 그분은 그 사업의 책임을 그들에게 지워주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사업을 감독하도록 임명되었다. 그러므로 그 사업이 올바르게 진척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업의 선두에 선 자들은 잘못을 지적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일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척되어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주의를 그대 스스로에게 돌리기를 바라시는 것을 보았다. 그대들의 동기를 시험해 보라. 그대들은 그대 자신에 관하여 속고 있다. 그대들은 겸손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그대들이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훨씬 진보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해준다. 그러나 그대들의 특별한 이론이 반박을 당할 때 즉시 자아가 나타나고 그대들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정신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대들이 참된 겸손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나는 그대들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대 자신에게서 영양분이 많은 음식물을 박탈해 버리는 데 관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이 같은 일은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분명히 그대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이와 같이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이 같은 일들이 그대들을 더 거룩해지게 할 수 없음을 보았다. 이방인들은 이런 모든 일을 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통회하고 상한 마음은 그분의 눈에 매우 값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에 관한 그대들의 견해가 그릇된 것임을 보았다. 그리고 그대들의 주의가 그대 자신의 영혼의 복리에 집중되어야 할 때에 그대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관찰하고 작은 일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양들을 돌볼 책임을 그대들에게 지우지 않으셨다. 그대들은 교회가 배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대들처럼 볼 수 없고 그대들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와 동일하게 엄격한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이 그대 자신의 의무와 다른 사람들의 의무에 관하여 기만당하고 있음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식생활에 관하여 극단으로 치우쳤다. 그들은 엄격한 길을 택하고 너무도 빈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강에 손해를 보고 질병은 신체 조직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은 약해졌다. 나는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겪은 우리의 경험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그곳에 살 때 마땅히 섭취해야 할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므로 질병이 우리를 거의 무덤으로 이끌어간 것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적합한 음식물을 즐겨 주셔서 힘을 돋우어 주고자 하심을 보았다. 우리가 가진 동기는 순결했다. 그것은 출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저축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가난했다. 나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결함이 있는 것을 보았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탐심이 많고 이기적이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했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지워졌던 짐은 가벼웠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지고 다른 사람들은 안락해졌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처럼 엄격한 절약을 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약하게 하거나 손해가 되게 하는 길을 택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았다. 그분의 말씀에는 교회를 겸비케 하고 그들의 심령을 아프게 하는 의무와 요구가 있다. 그러나 겸손해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만들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의무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사상이다.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먹을 엄격한 필요가 요망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무서운 시간에 우리의 궁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나누어 주고 그의 백성들을 부양시킬 기회를 갖게 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분께서 번영하게 해주신 대로 저축해 두었다가 진리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그들의 몫을 다하기를 요망하신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들의 시간을 바치고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활동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위탁된 의무이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역시 힘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그들의 힘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피곤한 노동에서 떠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아야 하고 힘을 강하게 해줄 영양분이 많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환난의 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이름을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환난의 때가 임박해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 무서운 투쟁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돼지고기에 관한 그대들의 견해를 그대들만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 견해가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들의 판단과 의견으로 이 문제를 하나의 시험거리로 만들고 그대들의 행동이 이 문제에 관한 그대들의 믿음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요구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마치 당신의 사업의 책임을 맡긴 사람들에게 의무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당신의 정직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즐겨 알려주시고자 하신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교회의 의무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2사람이나 3사람 이상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의무를 당신의 교회에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이것을 믿고 다른 사람은 저것을 믿는 개별적인 소수의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이끌어내지 않으시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천사는 한 백성을 인도해내어 순결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천사와 연합하여 움직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천사들보다 앞서서 달린다. 그러나 그들은 매 걸음을 뒤돌아보고 인도하는 천사들보다 더 빨리 가지 말고 겸손하게 따라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빨리 그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러나 초조한 마음을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절반도 채 못한다.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급히 착수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달려간다. 그리하여 대열 속에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한다. 그들은 단체와 조화되도록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이 다 같이 지도하고자 하는 대신에 즐겨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급히 이끌려 가야 할 것을 보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은 그대들을 그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대들의 고정된 이론을 보고 그것을 겸손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기만당하고 있다. 그대들은 다 같이 회개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A 형제여, 그대는 본성적으로 융통성이 없고 탐욕적이다. 그대는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등한히 한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였노라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대가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검약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검약을 천한 것으로 왜곡시켰다. 나는 그대가 그대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대는 하나님께 간합되는 참 희생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관찰한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이 그대가 따르는 것과 동일하게 엄격한 길을 걷지 않으면 그대는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대의 심령은 그대 자신이 가진 오류의 시들어가는 영향 아래서 질식해 간다. 정신적 영이 그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는 기만당하고 있다. 그대는 분명하고 직설적인 증언을 감당할 수 없다. 그대는 부드러운 증언은 견디곤 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대의 잘못을 책망하면 참으로 신속하게 자아가 머리를 든다. 그대의 정신은 겸손하지 않다. 그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그와 같은 행동과 그와 같은 정신이 그대의 오류의 열매이며 그대의 판단과 이론을 다른 사람들과 그대가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일토로 부르신 사람들을 헤아리는 척도로 삼는 열매임을 보았다. 그대들은 다 같이 목표를 훨씬 앞질렀다. 나는 그대들이 그 문제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일터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을 보았다. 그대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만일 그대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진리를 깊이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대들은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가 받지 않았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 하고 말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증거는 아니다. 모든 사람은 가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마력이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에 자신의 시간을 바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하나님 외의 어떤 사람도 누가 그 엄숙한 사업에 종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 사도시대에는 훌륭한 사람들, 능력 있게 기도하고 요점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도들은 그들의 지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거룩한 직임을 담당할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의 현현에 대한 현저한 증거를 기다렸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목사들에게 누가 거룩한 사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결정할 의무를 지워주신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와 연합하여 성령의 분명한 증거를 고려하여 어떤 사람이 가야 하며 어떤 사람이 가기에 부적당한지를 결정해야 했다. 나는 이곳 저곳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누가 이 큰 사업에 적합한지 결정하도록 위임한다면 혼란과 무질서가 도처에 초래될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분명한 증거 없이 일터에 나가도록 격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보여주셨다. 주님께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양떼를 돌볼 책임을 지우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깊은 경험을 가지고 시련으로 연단된 사람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온유한 정신으로 담대하게 죄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 양떼를 어떻게 먹이는지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며 누구를 택할지도 아신다. A 부부가 이 문제를 결정한다면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다. 그대들의 판단은 불완전하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참고도 될 수 없다. 나는 그대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음을 보았고, 만일 그대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그대들이 완전히 그렇게 될 것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며 그대들 스스로의 길을 따름으로써 고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올바르게 되고 그대 자신의 동기를 시험하고 그분의 백성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합하도록 호소하신다. 뉴욕주 맨스빌 1858년 10월 21일. 네, 잘 읽으셨나요? 오늘 새벽 기도에는 증언을 먼저 읽었습니다. 이제 잠깐 몇 구절 중요한 부분들을 살피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음,
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몇 가지 기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페이지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읽으시고 어떤 경우든지 정확한 사실을 아시는 크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짓 증거를 비롯해서 모든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벌써 죄가 벌어지고 생각으로, 감정으로 범하는 죄까지 주님께서 다 읽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생길 것이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1차원적인 이야기고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들을 제어하신다. 네, 죄송합니다. 제어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실 뿐 아니라 또한 무엇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는 능력까지 발휘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강제로 무조건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강하게 제어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 그분의 손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시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직원 1권 20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갖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은 그분의 눈에 매우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이냐면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매우 값진 마음으로 여기시고 그 마음을 받을 준비를 이미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도록 끊임없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또 오늘 하루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물질이나 어떤 삶의 열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만 잘 들여도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통회하고 상하고 찢기고 상처받은 지친 마음, 우리의 그 헐어버린 마음을 오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기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대의 마음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사오니 이 아침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하여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